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가정과 가문을 살립시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을 왜 하느냐 했더니 부부싸움 하려고. 그러면 자식을 왜 낳느냐 그랬더니 걱정하려고.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행복을 만들기 위하여. 자녀를 낳고 걱정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자녀가 없으면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기대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싸움도 하고 또 자녀들 때문에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묘지에 가면은 싸우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공동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중요한 시간표가 오늘의 시간부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을 살려면 뭐가 돼야 되냐?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가족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뭐를 붙잡고 가야 되냐?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기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음의 가문으로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혈연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느 가정이든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공동체냐? 영적 공동체가 곧 가정입니다. 영적 공동체. 마가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부모님들이 걱정해서 온 거예요. 형제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래서 좀 불러내라. 그랬더니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이 밖에서 지금 당신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는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혈연의 우리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게 바로 누구예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뭔 얘기라는 거죠? 영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제도를 주었어요. 그게 뭐냐? 요거를 가정이라고 하고 요거를 뭐라 그러냐? 교회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가정에 대한 새로운 어떠한 의미를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찾으셔야 돼요. 가정이 왜 소중한지 찾으셔야 됩니다. 가정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가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의미를 찾으셔야 합니다. 미국의 한 평범한 가정에 어떤 남자아이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출생하기 직전에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껄핏하면은 이 아이에게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번씩이나 결혼을 하고 3번씩이나 결혼했지만 한 번도 화목한 가정을 이룬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보면은 이 아이는 사랑이라는 낱말조차도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됐대요.
그 아이가 누구냐? 결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하고, 이 아이가 누구냐? 미국의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했던 24살의 보스왈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누군가 한 번이라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더라면, 사랑을 주었더라면, 누가 한 번이라도 그 아이에게 진정한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는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은 여러분들은 가정과 가문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가정에 구원 얻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우리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친척들이 얻지 못한다면 오늘 정말 이거를 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시작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 가정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모르고 내가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실패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루디아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한 순간에 자신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의미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뭡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유하소서.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마게도냐의 복음화의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가정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이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정말 복음의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 예. 우리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친척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무엇을 배반한 자요? 뭐를 배반했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더 이상 이제는 방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들을 방치하는 것은 또 뭐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래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래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문을 정말로 방치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회개하시고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기도가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기도 한 분밖에 대답을 안 하냐. 기도하시겠습니까? 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돼. 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정과 가문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요, 사탄이 가장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자리가 두 번째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때문에 시험 들을 수 있어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 때문에 시험 들을 수도 있어요. 희한하죠.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잠시 후에 이제는 그 여호수아 할 거거든요. 그거 할 때 보세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속 썩고, 부부 문제 때문에 속 썩고, 사회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불안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배후에 이 존재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유, 저 인간, 그 인간 전에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유, 저 못된 인간들. 자녀들 때문에 속 썩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속 썩는 자녀를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자녀들도 없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도 절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어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요? 언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줬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서 뭐 했느냐? 내가 당신이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술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병입니다, 그게.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신네 내가 부인도 만나고 자녀들까지 다 만나서 다 치유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불신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인이 아주 열심히 특심이라.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매일 오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게 해주겠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지난주 며칠입니까? 며칠 전에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만나자는 거예요. 그랬는데 전화도 안 받고, 전화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통 없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한 10시 한 30분경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추석 명절 잘 지세요. 통 연락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안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상황이 뭐냐? 부인이 지 남편 알코올 중독 치유하겠다고 이리저리 끌고 다닌 거예요. 기도원에 끌고 가가지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못 받고 아예 문자도 못 보고 하나도 못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만나자고 했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마 이제 본인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를 만나가지고. 근데 그 부인하고 통화를 한 30분 통화를 했는데 이 인간이 절대로 목사님 말 안 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 기도원에 끌고 가고 그래서 이렇게 안수 받으라고 하면은 내가 왜 안수를 받느냐고 그러는 사람이래요. 말도 안 듣고 마지못해서 교회에 와서 가끔가다 앉아 있으면은 억지로 와서 끌려서 앉아 있는 거지 목사님 말씀을 전혀 신용하지 않는 사람이래. 근데 목사님은 어떤 분이길래
우리 남편을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켰느냐 이런 얘기요. 알지요. 당신이 남편을 너무 모른다. 네, 그랬어요. 너무 모른다. 당신이 암만 끌고 다니면서 고치려고 해봐라. 더 부부 사이만 안 좋아지고 이 사람은 더 술 퍼먹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근본적인 것을 고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사탄입니다. 가정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당신이 술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는 게 아니다. 근원적인 것을 술 먹게 되는 근본적인 그것을 꺾지 못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었는지 아냐? 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상태를 쭉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른 교회 성도들은 내가 안 만난다. 내가 다른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절대로 내가 안 건드렸다. 소개받은 사람이 불신자라고 해서 내가 찾아가 만났는데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한 번은 내가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다음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아이들 막 그냥 잘하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너 이러면 안 된다고 막 때리고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 케네디 대통령 암살한 사람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너무 몰라요.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부부에 대해서 한 번도 교육받아 본 적이 없이 결혼했어요. 한 번도 가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 교육도 못 받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누구 방법이냐? 실패했던 부모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게 만들어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어요. 부모님들이 했던 방법이 최고인 줄 알고 그 방법대로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 영적인 문제는 대물림으로 오는데 이것이 어쩌면 수천 년, 수백 년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렇게 묶여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를 꺾어라 이겁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침투를 해가지고 건드렸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건드렸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감히 예수님까지도 건드렸어요. 끝까지 건드렸습니다. 출생부터. 결국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쫓아가서 또 건드립니다. 사단이 아브라함의 가정도 건드렸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건드렸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롯의 가정도 건드렸고, 건드려야 안 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은요? 안 건드릴까요? 건드려요.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 하늘에는 악한 영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요? 그 윈수 남편하고 싸우고, 누구하고? 자녀들하고 싸우고. 너무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속고 있는지 한번 보살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다면 알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뭐냐? 불행하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불행하다고 그러는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속고 있는 거예요. 왜 보고? 환경 보고.
환경 보니까 힘들잖아요.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없죠. 잠이나 뭐 편하게 이렇게 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아닌 것도 아니에요. 천막이들 잤으니까.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옷 갈아입고 요옷 입을까 저것 입을까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들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왜 한 벌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집사람 또 뭘 입고 가야지. 농안에 옷이 가득한데 입을 것이 없대. 참나. 그래서 열심히 가가 또 사오면 그것도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래. 너무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지금 뭐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왜 우리 가문과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 한번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분명히 뭐 또 있냐? 답이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정확한 답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무슨 사람? 무슨? 가문 살리는 선교사. 아닌가 보네. 한번 옆 사람 한번 당신은 가문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아니 성경에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언약을 잡고 가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발걸음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추석날 들어와가지고 빌빌하고 오지 마시고. 왜? 완전히 그냥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추석 지나고 설교 힘들어요 진짜로. 구정 지나고 완전히 녹토가 영적으로 다운해가지고 비실비실해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복음 들으면 조금 이제 한 2-3개월 걸려. 그 조금 이제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또 뭐냐 또 추석 명절 구정 명절 내가 지쳐가지고 힘내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인도받는 그러한 축복된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런 문제가 왔는데 바로 진단하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고 지금도 그렇게 멸망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려워지면 뭘 찾느냐? 종교를 찾습니다. 때로는 무당을 찾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찾아가는데 교회도 잘못 찾아가가지고 신비에 빠지고 율법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복음의 답을 찾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뭐 더 어려운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결코 종교로다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종교 문제로 우상 숭배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우상 숭배, 이것 모든 것들은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됐어요. 그러니까 살기 얼마나 좋아요. 우리 누님 그 집을 이제 다른 거 사가지고서 다른 데로 이사했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너무 집이 크고 썰러가고 그렇다고 자그마한 집을 사가지고 왔는데 몸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싹 고치는데 깨끗이 수리고 청소해가지고 하는데 뭐 그 큰 거 팔아가지고 작은 거 샀는데도 돈이 그 돈이라고 그래. 다 들어갔답니다. 뭐 천미빵만 들었다나 얼마 들었. 수리하는 데만. 그러니까 살기 좋게 하려고 수리한 거예요. 근데 비어 있어 그 집이. 얼씨구나 하고 들어가겠죠. 누가요? 비어 있으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임자요. 그게 누구냐 이거 귀신이야.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야 46절에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7 귀신이 들어가요. 종교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면
일곱 귀신 들어가요. 종교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뭘로만 가능하느냐? 복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결론 내리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이게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훌륭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훌륭한 말씀 많이 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산상복음 같은 거 보면 기가 막혀요. 너무 좋은 말씀이 많아요. 이거는 중들도 말 잘 알더라고요. 너무 잘 알아, 중들도. 다른 종교인들도 예수님께서 산상수 너무나 잘 알아. 산상수리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들이 산상수는 잘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모든 종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사단을 꺾을 수 없고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다 종교인입니다. 그러면 사단한테 장악이 돼서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뭘 기도해야 되냐?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악한 종들을 꺾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거 흑암을 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답이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답을 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친척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고 하는데 오늘 여기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요즘엔 다 가르쳐줘. 언약도. 언약이 뭐예요? 뭐예요? 주부에 써놨는데 뭐 언약이 뭐예요?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가정과 가정을 살 수 있는 나에게 뭘 줬습니까? 복음을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거예요. 전하는 선교사다. 이게 언약이야. 그렇죠. 다른 거 얘기한 건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가정, 가문 살려라.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살려라 이거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미션 주셨어요. 복음 가지고 살리러 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선교사요.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붙잡을 것이면 복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 1장 1절 붙잡아라. 가정과 가문의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니까 성령 충만 기도하라. 이래서 이게 뭐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요. 이거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죠? 비전이 보이겠죠. 그게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가정과 가문이 나 때문에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선교사로 파송받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